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에는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위에 표제라고 따로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동부 학생들은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겠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을 바로 아마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정말로 명장면이죠.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달랑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했는데 다윗만큼은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는 그 당당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의 표제에서 나온 것처럼 사울에게 핍박받는 그런 장면도 같이 떠오릅니다.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만 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뭐 하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적국의 골리앗이라면 정말 터놓고 당당하게 전투라도 벌일 텐데 사울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요,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무작정 도망만 다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 상황에 대한 좀 깊은 영적인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이유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통치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는 악의 통치요, 하나는 선의 통치입니다. 인간들이 악을 저지르게 되면서요, 이 세상에는 악의 통치, 즉 사단의 통치가 들어오게 됐죠. 이 사단의 통치는요, 무섭게 세력을 불려서 이 세상을 뒤덮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의 통치가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세상이 사단의 악의 통치로 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버젓이 돈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욕심으로 덮여버린 이 세상을 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의 통치가 본래 이 세상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폭력과 욕심이라는 이 악의 통치가 이걸 뒤덮고 있지만, 이 덮여 있는 것을 치워내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통치가 흐르는 나라,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통치가 현재 혼재되어 있는 이 선과 악의 통치가 같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으로 뒤덮여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뒤덮여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때 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악의 통치 아래에 있는 힘이요 권력이요 폭력이, 돈이, 그들의 그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사는 이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요, 시편 57편의 상황과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자기 왕위를 지키려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욕심에 눈이 멀고요, 이 영적으로 악의 통치, 사단의 통치 아래 휘둘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실 것, 왕위를 줄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왕위에 있을 때, 자기가 아직은 힘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악으로 가득 차버린 사울의 마음은 이미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겠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런 사울의 상황은요, 사단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울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요, 사단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사단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사울과 사단의 비슷한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요, 첫 번째, 사울도 사단도 본래는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곁에 사울도 사단도 있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점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울도 사단도 둘 다 아직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왕의 권세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거를 이 사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세를 빼앗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것을 사단 본인이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아직 왕위에 있을 때, 자기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온갖 세상 유혹을 던지기도 하고요, 유혹으로 안 넘어온다 싶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돈도 끊고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아무튼 각종 이 주변 관계를, 주변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서 어서 빨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이 상황에서 사울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모습과 같아 보이고요, 다윗이 처한 이 힘들고 정말 극한 상황들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공격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처한 극한 상황의 모습이요, 시편 57편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창과 화살,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것들이 자기를 찌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처한 모든 상황이 다 날카로워져 있고요,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이 다 어렵게 되고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계속적으로 힘들어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그건 오늘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사단이 의도한 바가 되는 거겠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이렇게 날카롭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57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연거푸 2번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 이렇게 연거푸 2번을 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을 말했다는 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구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극한 상황 때문에 날카롭게 찔리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거였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요,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이 3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상황은요, 아직도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현실이 전혀 변한 게 없는데 3절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현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쫓기고 있는 현실은 아직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6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놨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오히려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다윗이 그렇게 만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7절부터 11절을 한번 쭉 살펴보자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쫓김맞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셔서 7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모습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게 될 것을 다윗은 미리 확신하고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아직 다윗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힘든 상황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이 힘든 상황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빛나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은,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보이시리라.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은요, 자기들의 왕권과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방법도 쓰고요, 모든 상황을 끊어버리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 넣어서 너가 이 상황도 버틸 수 있어? 어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하나님과 등을 돌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죠?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맥락을 따라 이것 하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단은요, 지금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의 왕권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왕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갈 것을 사단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확신을 못해요. 사단은 오히려 이걸 알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보면 사단이 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아직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록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쫓김은 받을 수 있겠고 아프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아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왕권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실 이 일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결코 완전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나타내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죄악의 통치로 뒤덮여 있던 이 세상에 이 악의 통치가 완전히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주십시오. 아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단의 공격에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등 돌리지 마시고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명히 각종 공격과 아픔과 많은 환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이게 안 오면 오히려 자기 상태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가 아닌가? 사단이 나를 공격할 필요도 없나? 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오면 진짜인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과 아픔과 환난의 상황에 담대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주는 대적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상황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상황, 사단도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오히려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단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서야 쓰겠습니까? 끝까지 이 하나님 믿고 대적들 앞에서 선포하며 외치십시오. 말씀의 진리 앞에 사단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쳐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실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오히려 이 구원하시는 그 상황으로 인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멘.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